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설교 본문은 짧습니다. 한 구절입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면서 한 구절 가지고 설교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성경을 여러 곳을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실천해야만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주를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절제를 알게 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다 보면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화평침례교회 공동체를 둘러싸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항상 주를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왜 기뻐해야 됩니까? 또 언제 그 기쁨이 옵니까? 바울이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를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뭔지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아실 겁니다. 살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결혼하실 때 기뻤습니까? 취직했을 때 기뻤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아기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세상에 나를 닮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당시의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왜 기뻐하라고 강조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뻐하라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화평이라는 말보다는 기뻐하라는 말을 몇 배나 많이 합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짧은 편지 속에 기쁨에 대한 표현이 무려 16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기쁨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시죠? 바꿔 말하면 평안하시죠?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쁘시죠? 기쁘신가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는 인사를 안 한다고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쁘지만 않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생에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는 기쁜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각종 실패와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질병과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같은 것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수시로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한테 명령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우리에게 인간이기를 포기하라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것은 명령이자 동시에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이런 말이 77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74회를 말을 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화평과 만족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만족과 소망이 가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고 우리 흠정역에는 항상 주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흠정역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주를 기뻐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감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의 용례를 보면 왕이나 총독이 백성을 향해서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영어로 delight in 또는 be pleased with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이나 주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할 때는 rejoice over 또는 delight in, joy in 이런 말을 썼어요.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 때는 rejoice in 또는 joy in 이런 단어를 주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이럴 때도 주를 기뻐하며 할 때는 rejoice in the Lord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할 때는 joy in the God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약간 영어 단어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동사 이 rejoice라고 하는 단어는 그 뒤에 전치사 in을 써가지고 무엇을 기뻐하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rejoice는 joy와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joy in 하면 무엇을 기뻐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즐거워하다가 아니라 무엇을 기뻐하다 이런 뜻입니다. rejoice in 하면 무엇을 크게 기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리라는 말은 다시란 뜻이 아니에요. 크게 충분히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replenish 하면은 다시 채우라가 아니라 충만히 채워라, 크게 채워라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이 단어 하나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재창조론이라고 하는 엉뚱한 게 나왔어요. 이 기뻐하다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나오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rejoice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카이로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77회가 나옵니다. joy는 그리스어 카라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61회가 나옵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joy와 happy는 뭐가 다르냐? happy 또는 happiness는 나의 승리, 내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그런 행복감입니다. 그 원인이 주로 외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축하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할 때도 I wish you happiness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happy는 28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30장 13절에 레아의 하녀 실바가 있었어요. 이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이때 레아가 뭐라고 하냐? 나는 행복한 자니 딸들이 나를 가리켜 복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행복한, 복된, 아셀 같은 단어입니다. 아셀이라는 말은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나님 왕국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그런 복된, 행복한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영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이것도 복된, 행복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것은 내가 게을러서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부자나 권력가들이 경제적인 수탈과 사회적인 억압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이 부자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바빌론 문화와 타협하고 바빌론 문화를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치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이 가난하다 하는 말은 영이 겸손한 사람 또는 회개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해피라는 말과 비교해서 이 조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 다른 사람의 행복과 승리를 축하할 때 주어지는 그런 기쁨 같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나눠줄 때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주례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 때도 enjoy and sorrow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두려움과 큰 기쁨, joy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이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서 크게 기뻐했다. rejoice. 그런즉 나의 기쁨, joy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 기쁨에는 유한한 기쁨이 있고 무한한 기쁨이 있어요. 유한한 기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육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일시적인 기쁨이 있어요. 또 잠언 15장 21절에 어리석은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최후에 누리게 되는 기쁨, 장래에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한테 주시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마지막 4장 4절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확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권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 장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고 느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주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으면 해요. 우리 입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삶은 가난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주를 기뻐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는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구 지역에 바른 신약교회를 하겠다고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와봤더니 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예배가 더 격식이 단순하고 경건한 분위기도 안 보이고 찬양을 해도 뜨겁지 않고 기도도 맹숭맹숭하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의 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도 하지 않고 이것만 보고 그냥 나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무슨 대단한 영성이 있고 치유가 있고 방언이 있고 크게 웃어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 오면 바른 진리, 영과 진리로 우리 경배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질서 있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께서 선포하라고 하신 그 올바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누구나 기쁨이 이 빌립보서의 핵심인 것을 알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과 관련해 적어도 16번이나 사용합니다. rejoice, 크게 기뻐하라. 10번 나옵니다. joy, 기쁨, 기뻐하라.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를 기뻐하기 위해서는 먼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항상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기뻐해야 됩니다.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 보면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이 야고보의 글을 읽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박해를 받아서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최대 관심사인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시험을 맞게 되면 잠시 근심하게 될지라도 그 시험이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험엔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또 내부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사람의 내부로부터 오는 것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체를 파괴시키고 육체를 해치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당한 시험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단련을 받아서 더 강해집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는 질병도 있고 박해도 있고 가난과 재난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요. 사람을 죄로 유혹하기 위해서든 단지 그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사탄이 고안한 것이든 간에 이 시련들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들한테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서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에는 이 믿음의 단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내를 배우는 수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는 이 믿음의 단련을 금보다 귀한 가치를 지닌 목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믿음과 금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변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로 단련된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좀 앞으로 가서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기뻐하다로 번역되는 말은 영어로 글로리예요. 그리스어는 카우카우마입니다. 이것은 기뻐하다 또는 자랑으로 여기다, 즉 자랑하는 뜻이에요.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때 기뻐한다는 말은 야 드디어 나 환난 당했어 하고 신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왜 기뻐합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허락된 유일한 자랑거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또 이 기쁨은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 좀 들어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기쁨은 영어로 rejoice예요. 크게 기뻐하다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필연적인 여러 가지 핍박과 치욕 같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식을 하게 되죠. 회식하게 되면 상사가 술을 권합니다. 그럴 때 술을 먹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술을 먹으면 알러지 체질이 있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그러냐,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온갖 비방과 조롱과 어떻게든지 먹게 하려고 괴롭히죠. 이게 당연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기뻐합니까? 영광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 많이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서 하박국 3장 17절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넘어가서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라. 이 하박국 대언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유다의 마지막 대언자였습니다. 하박국은 조국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그 말발굽에 짓밟힐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바빌론 침공이 있기 직전에 대언을 했습니다. 조국이 멸망할 거라는 그런 계시를 받은 상황에서 이 하박국은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왜 하박국은 기뻐했을까요? 주 하나님이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할지라도 결국에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출이 없을지라도 기뻐하며 찬양하였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산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주 하나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학생 때는 이 글의 전후 문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대언의 말씀인데 그걸 전혀 무시하고 내 삶에만 그냥 갖다 적용시켜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을 내가 필요한 대로 짜깁기 했다고 할까요? 아전 인수격으로 내가 무분별하게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는 은혜스러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좀 창피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주를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울은 어떠했을까요? 한번 바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어떨 때 어떻게 해서 기뻐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며 간구하노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쁘십니까? 자, 1장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이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참으로 기뻐하리라.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제 친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 대전역 앞에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벌써 오래됐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 태양볕 아래에서 스피커 잡고서 거리 설교를 한다는 거 한편은 되게 부러운 겁니다. 우리 갑시다. 그러면 몇 분이나 계실까 여기에. 자,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바울은 성도의 연합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할 때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2장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자가 될지라도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돌보려 하는 것이 이제 마침내 다시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라. 너희가 그것을 위해 또한 염려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형제의 사랑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했던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항상 주를 기뻐했습니까? 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쁨의 원천은 바로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에는 이런 영적인 영원한 기쁨 외에 일시적인 기쁨도 있어요. 술과 담배가 일시적으로 육체적인 기쁨을 줄 수 있어요. 술 먹는 사람한테 왜 술을 먹냐고 물으면 술을 먹을 때 고통과 걱정이 사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정신이 들면 더 비참해지죠. 또 술에 찌드는 겁니다. 또 성적 쾌락이 있습니다. 성적 쾌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선한 기쁨입니다. 그것은 결혼이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또 물질의 획득이 있습니다. 득템했다고 하죠. 휴대폰을 바꾸면 일주일이 행복합니다. 차를 사면 한 달이 행복해요. 결혼하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왜 1년만 행복할까요?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재물은 기껏해야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날아가는 부와 같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내 눈을 두려고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또 최악의 경우 이런 일시적인 기쁨은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쁨은 언제 있습니까? 오직 주를 기뻐할 때 있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열매 맺는 관계에서 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걸 누리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또 둘째는 시험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대가로 받는 시험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형태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걸 느끼냐? 시련의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되고 지속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 경험을 매일 매순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서 기쁨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항상 기뻐하지 못해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냐? 첫째는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과 현재에 대한 잘못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을 낙담케 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 여기 부르심의 상이 뭐예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한테 이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기적과 표적을 행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삶은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이걸 향해서 바울이 밀치며 나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과거의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밀치며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막는 둘째 장애물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기질은 유전이 되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을 포함하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여기 2절에 보면 변화를 받으라 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 뭐냐면 성도가 주님을 닮아가는 걸 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이 받으실 만하며라는 말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하며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검증하도록 하라. 여기 검증하라는 말은 적용하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2절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라고 말을 하죠.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쁨이 성령의 열매에서 두 번째 특성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늘 보면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열매는 열렸는데 기쁨의 열매가 안 열렸다. 이런 게 아니에요. 구태여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과를 딱 씹었어요. 첫 맛이 사랑의 맛이 나요. 또 아작 씹으니까 두 번째 맛이 기쁨의 맛이 나고 더 씹으니까 화평의 맛이 나고 오래 참의 맛이 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사랑은 있는데 뭐 오래 참음이 없어. 이런 거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성령 열매의 특성이 있는 것이지 열매가 이렇게 9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맺어집니까? 내가 명상을 하고 경건의 서적을 읽고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맺어지나요? 아닙니다. 성령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진 우리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내어 맡길 때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결코 열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열리는 겁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10년,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에서 기쁨은 크게 소리를 내어 지르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시편 66편 1절에 모든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축구에서 골인을 했을 때, 야구에서 홈런을 쳤을 때 광적인 팬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때와 비슷한 거예요. 운동이든 음악이 되었던 거기에 몰입해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에 압도가 되어서 외쳐대는 건, 이게 기쁨입니다. 이게 희락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장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운동이나 오락이 그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기뻐합니까? 주방에서 섬길 때 보세요. 얼굴에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은 생각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더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기뻐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있어요. 이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시편 다음으로 기뻐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책은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이 66장 전체에 걸쳐서
슬픔과 눈물이 넘쳐 흘러요. 이사야서에는 슬픔이 14번 나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가 8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24번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도 있지만 기쁨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막는 세 번째 장애물은 우울한 상황이 있습니다. 잘 풀리면 기뻐하지만 일이 안 풀리면 우울해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요. 물가가 사상 최고치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면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네 번째 장애물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서 우리의 긍휼한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납니다. 고화가 발생합니다. 가정 경제가 파탄이 됩니다. 그거 보면 마음이 상하죠. 또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서 부부와 가족이 서로 다른 믿음으로 나누어지거나 혼자서 교회를 나오는 분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이 믿음을 가진 그런 가정에 자라는 아이들은, 그 모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아이들은 혼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알지 못한다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적절한 위로와 권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주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혹한 현실에 둔감해져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현실을 모른 척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삶의 어두운 현실 때문에 당장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과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생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암담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막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왜 빌립보서가 기쁨으로 가르쳐 있겠습니까? 왜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까? 그들은 더욱 영적인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느라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을 향해 가느라 마음에 슬퍼할 여유가 없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대단한 희생이나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나의 죄들을 자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성장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승점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순간순간 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항상 주를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